아모스 1장을 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아모스서를 전체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 우선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남왕국 우시야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였다. 우시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쪽의 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진이 일어났던 2년 전에, 이 지진이 일어났던 시대가 언제냐면 우시야 시대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뒤에 스가랴서 보면. 그러니까 우선 남왕국 우시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매우 잘 나갔던 시대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무슨 도우심이요? 기이한 도우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해졌다, 그 말입니다. 기이한 도우심.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결과로 19절 하반부에 보면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고 21절 상반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기이한 도우심, 특별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뭐 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게 됐다. 그래서 그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나서서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시대는 남왕국 유다가 가장 강력한 어떤 강성한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 중에 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두 번째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고요. 지금 여기 오늘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똑같지만 13대 동명이인으로 초대 왕과 다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인 느밧의 아들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13대 왕입니다. 바로 이 왕을 뭐라 그러냐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데, 이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는, 그리고 부국 강병으로 41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는, 경제적으로 매우 호황을 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향해 열왕기하 14장 25절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메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때문에 저들이 풍요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 2세 때 강성에서 40년 이상 이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시대,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게 뭐냐면 삶이 타락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와 강포와 불법이 가득했던 시대,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한없이 부자고 가난한 자는 한없이 가난해서 착취를 당하는 이런 현상이 아모스 시대,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는 또 어떤 시기라고요? 지진이 있기 2년 전이었다 그랬어요. 지진과 관련해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스가랴 14장 5절에 나오는데요, 스가랴 1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심판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우시야 임금 때 난 지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지진을.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나 봐요. 그때 사람들이 피하여 도망가던 것처럼 그렇게 있다. 큰 지진이. 이것을 보면 남왕국 우시야 시대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에 각각 매우 잘 나갔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을 잠깐 좀 보면 우시야 임금이 처음부터 잘못됐었던 게 아닌 걸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의 우시야 시대에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거기 볼 수 있는 게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성경이 나오면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의 조언을 받아서 우시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구하고.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런 마음이 제게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제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제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더 알게 해달라고.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통치를 구하고 주권 아래 있기를 구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네. 그런데 우시야가 왜 마지막에 그가 실패했습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시험은 언제냐? 성공과 번영이 계속될 때예요. 잘 나갈 때예요. 실패와 고난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반면에 열의 아홉은 번영과 성공할 때 시험에 빠지는 경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아모스가 부름받은 시대에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솔로몬도 똑같죠. 처음에는 매우 겸손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도 누리면서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요, 실패했습니다. 이걸 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이 동일하게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 중간에 가다가 길을 잃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눈앞에 있는 유익에 초점을 두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 순간에 우린 조심해야 돼요. 실패해. 넘어질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자신을 살피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해요. 뭐가 문제인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정말 뭔가 안 되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그때 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잘 나갈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풍요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교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교만할 확률보다요, 뭐가 되어져 가고 뭐가 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시야 왕이 처음부터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악했고 교만하고 그래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살폈지만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누가복음 5장에 부름받을 때부터 실패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뭐 좀 자꾸 은혜 좀 받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되고, 뭔가 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돌아가 버려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6.25 전쟁 이후에 한국만큼 그 완전한 정말 정말 도시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1960년대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필리핀에서 장충체관, 서울에 장충체관을 지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 수 있다면 소원이었겠다고. 근데 지금은 필리핀이 우리나라 따라오지도 못하잖아요. 너무나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있던 얘기를 저희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습니다. 몰라요. 왜요? 너무나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동시에 교회도 급성장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소망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았고 깨닫고, 또는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가 내 삶에 남보다 나은, 괜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한교회 방문했다가, 초창기에 방문했다가 정말 그 조립식의 여러 가지 여건, 어려운 환경,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혹시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함의 비결은 십자가로 가자 그랬죠. 십자가. 두 번째,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라고 거기 말하죠. 1절 하반부에 보면 이 아모스의 소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죠. 드고아라는 부분은 이제 어느 지명을 가르쳐요. 어디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속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모스의 직업은 뭐냐?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목자 출신이라는 말은 그가 제사장이나 내인 또는 어떤 그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름 없고 평범한, 농사 짓다가 어느 날 소명을 받고 일어난,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왕이나 종교 지도자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묵시 말씀이라.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비전인데, 이스라엘을 향해 받았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남유다 출신의 이름 없는 양치던 목자 평신도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서 이렇게 예언한다고 가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또 심지어 저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시대에 정말 한편으로는 목자로서, 그렇죠? 목자로서 평신도고 농사짓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보내시는 이 일은 아모스로서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모스로서는.
저는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호세아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요,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일은 결코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소명은 대가가 요구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겠다. 이런 고백이 있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소명은 순종으로 완성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순종은 동의나 합의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일에 동의하여 가는 겁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힘들면 때려치는 그런 순종과 그런 소명은 없습니다. 좋을 때는 앞장서고 어려울 땐 제일 먼저 도망가는 식의 의리 없고 사명감 없는 그러한 소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예요. 아모스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도 부르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제가 어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동역자를 세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예요. 전에 나눴죠. 풀타임 사역자,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선교사나 이런 분들만 주의 일을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하면서 헌금 내면 풀타임 사역자들 섬기고 돕는 이런 일을 하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부르심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한다 그랬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 못해요, 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전 아모스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안 하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호세아 선지자. 아니, 세상에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래?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소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묵시, 계시죠. 결국 거기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거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여기 모여 같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회복과 비전이에요. 한교회 주신.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먼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에요. 열방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그 호세아 시대의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신랑, 남편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내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리랑 아라리여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 중심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오행자 권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안교회 와서 한참 지날 때까지 자기 속에 기복신앙이 안 깨졌었다고. 자기중심적인 복받는 이게 안 깨졌었다고. 이게 안 깨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면 네 탓이라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 가치관이 전환되어지면서 본인의 삶의 가치관이 전환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분명히 알아듣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있거든요. 기복적인 자기중심, 기복신앙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요소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빨이요, 이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려서 견딜 수 없는 거 아세요? 주님의 교회가 보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고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전할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모스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아모스처럼. 거기엔 대가가 요구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나님 심판하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2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서요? 시온과 갈멜산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를 가르치고 갈멜산은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북이스라엘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갈멜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과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지금도 그 갈멜산을 상당히 이렇게 성지죠, 성지. 그것마저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적인 직분이나 또 형식적인 몇 가지 율법 준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결국 본질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인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6족속에 대해서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6족속에 대해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런 다음에 2장 4절 5절에서 남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6절부터 2장 6절부터 9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해요.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건 왜 주변 나라들을 먼저 이렇게 심판을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심판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결론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민의식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족속
민족들이 멸망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다, 택함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거라는 의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재앙과 멸망,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요. 그래서 6절과 9절, 11절, 13절, 2장 1절, 4절, 6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거기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말은 죄의 관영, 죄가 관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악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선민 이스라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심각한 상황.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강력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뭐예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는 걸 듣기도 하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실 때 오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을 매번 새롭게 하잖아요. 이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나부갓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무리 말해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보일 때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보일 때 우리는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째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들은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은혜를 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순식간에 실패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놓칩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망가집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을 회개하십시다. 특별히 우리나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승만 그 대통령 시절에 그 우리나라 처음 국회가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그리고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다 뭐와 연관이 있어요? 신앙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 오늘날 교만한 자리에 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구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아모스의 소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열정이 있는 일꾼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좀 인격적으로 덜 다듬어졌어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이런 사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제가 정말 소중히 여겨요. 오늘도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동역자를 세우라고, 일꾼을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은 영광스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할 때 저는 예한교회에 가지고 계시는 비전을 성취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아버지의 그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남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고 자부심 갖는 거 다 내리자고요. 그 알면 뭐합니까? 삶의 변화가,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자리까지 못 나가면 이방인과 별로 차이 없이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부심 갖는 거, 교만 다 내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